할렐루야. 매우 기쁜 날입니다. 우리 이영재 사모님 오랜만에 함께 하셔서 더 기뻐진 오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복이 되시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병들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의 복을 나누고 모든 이에게 주 사랑의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되지도 누리지도 나누지도 못했음을, 오히려 세상 물정에 눈이 가리워져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음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이 되라고, 복을 주겠노라고, 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하지 못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고 부정하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내 가운데 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마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리는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리는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
너희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장윤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저희들을 살펴보시는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하고 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여느 때와 달리 점점 더워지고 때론 비가 오다 그치다 합니다. 혹시 저희들의 마음이 날씨처럼 변덕스러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점점 무능력해지고 지쳐있을 때 저희들의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지고 싶은 욕망과 교만, 허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욕심은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성령이 임재하사 더욱더 불타오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자녀들이 장차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크게 이끌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의 참 소망이요 영원한 동행자인 것을 깨닫고 의지하며 기쁨으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파하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듣는 자마다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강건케 하시고 또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지켜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삼촌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를 주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절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절기,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탄절이나 사순절 또 대강절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을 차지하는 절기인데요. 약 16주 동안 이어지는 이 시간을 흔히 연중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시간이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이 기간은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장 깊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스며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죠. 인간은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자꾸 열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아브람, 우리는 흔히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실수, 혈기, 거짓,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 자신의 계획과 경험, 그 계산을 더 믿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매우 평범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세기 시리즈에서는 인간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평범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사람 아브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하고요. 그것을 요약하면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는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접할 때 시작하는 부분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그 누구도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누구도 잘 모르는 일이 없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욕망, 욕심을 믿었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형제를, 그 의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죽이는 것을 선택했으며, 노아의 세상에서는 폭력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심판 이후에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어요. 바벨탑을 쌓으며 서로 높아지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실패 속에서 계속 반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르는 오늘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람, 우리는 이미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은 우리가 아직 아는 그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유목민이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가 왜 선택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나 욥은 특별히 경건했다라든지 남들보다 의로웠다라든지 그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수식어가 붙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더라라고,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 혹은 콜링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종종 믿음을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조차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어딘지 하나님은 목적을 알려주지도 않으셨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지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을 이렇게 대비해라 라고 말씀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텃밭, 가장 익숙한 것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그 집, 그곳을
떠나라. 누군가를 떠나라. 익숙한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의 집을. 이것은요, 성경에서의 대전환입니다. 아브람 이전의 성경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과 전 인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으로 말합니다. 통째로 마치 신화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입증할 증거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12장부터는 원역사라고 하지 않고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들의 이야기, 이 족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등장은 인물이나 지리, 수명 이런 것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새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라. 과거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통해서 새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약속, 저와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그 약속, 너무너무 좋아하는 복, 그 복이 새 약속인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고요,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또 안락한 미래를 보며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한 그 순간 아브라함의 삶은 불확실성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불확실해졌어요. 오히려 그 전에 고향에 있었을 때, 친척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었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안전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가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익숙한 삶을 떠나라 라고 말한 순간 앞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손에 잡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 빠져버린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복과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복이 단지 편안함이나 안정이라면은 아브라함의 이 삶은 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목적지를 감추셨지만, 어디로 가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함께함, 동행은 약속하셨습니다. 길의 그 방향은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함께 걷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험한 광야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행, 하나님의 동행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역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역시 나를 주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준 그런 마지막 약속도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재물이었습니까? 안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하겠다.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거하며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머리, 재산, 커리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어깨를 으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그것들 못지않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의 곁을 지켜준 그 사람, 그게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우리의 자녀들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그 친구들을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왜냐? 인간은 원래부터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음 그 자체가 위로이고 힘이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두고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저 누군가,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참 든든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마음이 기뻐, 편안해. 그 사람과만 함께 있으면 내가 저절로 웃게 돼. 그 사람 자체가 복덩어리 아닙니까?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 아닙니까? 그 자체가, 관계 자체가 바로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정말 참된 복,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 자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자체, 그 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이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이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심과 함께 복이 되게 하시는 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복을 받는데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를 통해 누가 복을 받고 있느냐? 네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너를 통해서 그러면 누가 복을,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이 아브라함 그 자체에 그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복이
아브라함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복 자체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들도 세우시고 민족들도 세우시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안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머무르는 복이 아니라 전달되어지고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그 복,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를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척박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그 사랑이, 흘려보내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서 우리의 이웃에게까지도 흘러가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일상의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선교사,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복이 넘쳐 흘러가게 하는 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1연합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더 성공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복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다른 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넘쳐 흘러서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그는 실수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붙드셔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람과 같이 그러한 부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가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흘러 넘치게 하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에 따라 복이 되게 하시는 것, 복이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을,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렇게 보게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복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정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이 넘쳐 흘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 이웃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상을 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주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온 마음을 주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오니 거룩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떡과 잔 위에 또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을 부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감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해 내가 흘린 새 언약의 피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기억하여 행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신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급 멘트를 할 때 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몸 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명감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깨어진 것을 치유하고 선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누리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후
둘째 주일입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인숙 권사님이시고요. 파키스탄에서 유화청 목사님, 김신영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친교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감사하게도 정만용 집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 집에서 이제 병원 통원하게 되셨고요. 계속 재활 치료 중이시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자 사모님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요. 사모님과 또 송재용 집사님 등 모든 분들의 건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 원칙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남성과 소년들에 대한 원칙입니다. 남성과 소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며 교회와 사회의 소중한 기여자입니다. 모든 남성과 소년이 국적,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 고용, 공정한 보상과 가족 안에서의 책임 그리고 역할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괴롭힘과 폭력, 차별과 착취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는 남성과 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은사와 지도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복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그대는 복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복이 넘쳐 흘러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복 자체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저 떠나가기를 순종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